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이제 그 24강 첫 강의 선악과의 비밀에 대한 부분 다루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책 이름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의 책 내용을 보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선악과를 이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자기의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평화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선과 악을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평화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그때 당시 평화가 깨져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선악과의 저주였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알게 됐는데, 이게 너무나 단순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원리를 이 뒤에 보면, 주석에 보면 종합 주석을 쓰는데 학자들이 이미 다 이 선악의 저주를 선악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원죄를. 근데 우리는 단순히 불순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나누는 순간부터 평화도 깨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정지가 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그동안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저주가 계속 작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목이 첫 과목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왜 우리 나눔이 이름이 이 가나안의 나눔 24강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마음이 확고하게 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은 24강은 어디를 들어가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출애굽에 계속 가나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가나안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냐면 그 첫 번째 첫 단추가 선악과예요. 이 저주를 끝내지 않고 계속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모든 시스템이 나로부터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안 그러면요,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하여간 모든 게 다,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검정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뭐렇게 보이냐면 검게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갱이로 보여요.
빨갱이로 본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가 그 세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름답게 보여야 돼. 예. 위에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라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의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타락이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사실 갖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나눔을 이 책을 하나님 만들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들어가라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고. 응? 영적인 눈을 갖고 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요? 우리가 그러자니 말씀만 보고 가는 그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은 애국, 이성은 광야. 가나안은 이제 육성과 이성의 눈을 뛰어넘은 말씀만 보고 가는 세계가 가나안이고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갖고 가야만 되는 이유가 그래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풀어가셔요. 안 그러면 우리가 풀어가지를 못해. 내가 미국에서도 그냥 수요 예배도 해달라지, 또 목요일 날 저녁에 또 모임이 있는데 그때까지 해달라지 해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24강 다 끝내고도 그거 하고 목요일 날 7시에 저녁 말씀 전하고 전하자마자 차 타고 그냥 쏜살같이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온 거야. 어? 그런데 그때 거기서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깨끗함으로 살지 말고 원리로 살아라. 근데 그 원리로 살아라는 말씀 속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지성소에 법궤 상자가 있는데 법궤 상자 밑에 상자는 이 조각목으로 금을 입혀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위에 법궤 상자는 그게 속죄소인데 법궤 상자 뚜껑은 속죄소인데 금을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죄를 속해 하는 부분은 속죄소에서 속하게 되고 그 다음 밑에 상자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고 조각목에다 금을 입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속죄소만큼은 신의 영역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의 영역을 건드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속하고 저주를 끝내고 하는 거를 우리가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응? 그건 신의 영역이야. 그런데 우리는 신의 영역을 함부로 건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판단하고 사실 갖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규칙이 좀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뭐냐? 늦게 오고 일찍 가고 하는 거 이제 없다. 우리는 그럴 사람 아예 강사 신청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규칙이 하나 생긴 거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간증이나 개인적인 얘기는 10이라면 둘밖에 허락을 않겠다 이제는. 왜냐면요
이 교재 갖고 하는 대로 하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 이 방송을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어요.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근데 이 자리에서 이 교재 외에 갖고 자꾸 얘기하는 그 훈련이 안 되면요,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어. 여기서 훈련이 잘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 갖고 왔어? 없어? 빨간 딱지? 아, 그래요? 빨간 딱지, 노란 딱지 해서 일단은 제가 손을 한번 들으면 좀 이제 좀 그 절제를 하라. 그런데도 계속 들으면 두 번째 들을 때는 이게 완전히 이제 다음번에는 한 번을 강의를 못 해. 이제 그 규칙을 이제 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강의에다가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원어 베욤 아켈르켐 여기서 욤, 날이, 순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과가 왜 무섭냐면 여기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주석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어쩌면 이게 딱 이 말이 나올까.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저주냐?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분별은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까지 갔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별은 할 수 있지만 판단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분별은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살으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나에게요. 나에게. 근데 이 판단과 분별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분별하는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나 판단은 누구에게 하는 거야? 타인에게 하는 거야.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부터 정죄가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그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 우리 목사님들 전하는 거 보니까 정말 또 은혜스럽더라고.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자 목사님인데 가족들을 앉혀놓고 그랬대. 암만 생각해도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 응?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 목사님들이 없다. 그러니 각자 도생하자.
각자 살아남자고 그렇게 설교를 했대 진짜로. 그 얘기를 앞에 나와서 강의하시면서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 각자 우리 목사님들 놓고 개인적으로 보면요. 다 부족해. 우린 다 부족해. 응? 여기 나는 완벽하다 하는 사람은 빨리 집에 가셔도 돼.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 저부터도 부족해. 그런데 우리가 그 부족한 사람 부족하다고 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분별까지는 하는데 거기서 끝내자는 거예요. 자, 우리 손 한번 들읍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분별을 하지만 그거로 끝내고 영적인 삶에 집중하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여간 거기다 자꾸 이거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일단 쉬는 시간에 또 선아가 따먹어요. 밥 먹으면서 또 따먹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눈만 두 번 깜빡깜빡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눈 보면 그만 따먹어. 이거 속으로만 눈 깜빡깜빡. 그러니까 우리 나 자신에게 눈 깜빡깜빡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래서 나한테 해가지고 이거를 이 훈련이 안 되면요 가나안 근처도 못 가. 사실 갖고는 잘 살 수 있어. 사실 갖고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여보요 저기 5명씩 줄을 서가지고 함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 그 5명씩 이 25명씩 이렇게 5명씩 한 줄 써가지고 5줄 만들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그룹이 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뱀은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하여 그놈은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예. 그러니까 심령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심령이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타고난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은 사실은 별로 그냥 약간의 분별하는 데는 써도 저렇게 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나에게 적용하는 분별 정도로는 사용해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심령이 열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봐야 될 걸 봐야 돼. 맨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보고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가야 될까라는 눈이 열리질 않아. 그러면 결국은 내가 손해야. 그리고 그 눈을 갖고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력이 뭐라겠냐면 순종이 실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순종이 실력인데 순종을 통해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거를 순종해야 될지 모르면 그거는 순종이 될 수도 없고 돼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이 자꾸 열려요. 제가 미국서 우리 동행 선교 동행 우리 전국 집회할 때 불렀던 전우의 시체 있잖아요. 예?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 그 노래를 불렀더니 누가 칠판에다가 가사를 다 써놨어.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참 이게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참 우리가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내가 전후의 시체를 밟고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사실은. 응? 예수님 때도 수많은 전후를 밟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잖아요. 응? 예수님도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한테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리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수많은 전후의 시체를 밟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거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셔요. 이 가나안 나눔도 2000년 전 예수님 때랑 똑같다. 똑같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전후 시체를 밟고 갔지만 예수님이 그 전후 하나 그 제대로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2명 중에 1명마저도 전후의 시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밟고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딱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가나안 나눔도 전후를 세우는 역사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라는 냉철한 얘기를 오늘 딱 하시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요? 시체가 돼야 돼. 예? 함께 가는 자가 돼야 돼. 함께 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 하나 내가 여기서 시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가나안의 역사를 멈추지 않아요. 모세 때도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다가 결국은 시체가 되고 말았지.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체가 되면 안 돼요. 한 명도 시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통과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사람을 통과시키는 게 가나안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과되는 게 가나안 나눔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뭐요? 그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만 일어난다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 사람만 들어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손 한번 들으시고 반드시 시체가 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려내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방에 가서 좀 살려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구원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밝아, 파카흐, 문자적인 뜻은 개안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벗은 줄을 알고
타락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왜 무섭냐면요.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숨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를 직접적으로 갖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냐면 직접 관계가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닙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순종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이 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예. 아유, 요번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세 분인가가 아이고 강의를 하라고 했더니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울어 제껴 막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하면서 막 울어 제껴. 예.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게 만들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가서 본인 때문에 그런 것 같던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데 이제 제가 특강 2번을 해주면서 그때 이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아,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좋아하시고 목사님 회개합니다. 제가 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 저번에 그 삼각산 가서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지?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이 김진구 목사님인가 만나고 이제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여기까지 쫓아왔어. 동행하자고 막. 근데 지금은 당장 동행할 게 없어. 이게 그분은 나랑 사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적극적이야. 근데 가만히 저분 끝까지 한번 얘기 들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주나 하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참 귀한 목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지금은 네, 이렇지만 우리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요대 부분에 뭐 동대문 거기 하게 됐다며. 그래서 하여간 잘 됐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이 정말 이 마음 우리는 이성의 세계에서는 우리 행동 갖고 여러 가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는 마음으로 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이번에 미국 가는데도 혼자 가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동행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비행기값 무지하게 비쌌어요. 250만 원이야. 아주 굉장히 비싼 비행기값 끊어가지고 이 경비 이래저래 막 많이 들었지. 근데 그거를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아드님이 아버지 갔다 오라고 돈을 다 대줬어. 그분도.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가는데 멀긴 멀어. 15시간 15시간 하는데 내가 요새 비행기 타면은 그냥 졸음이 와서 감사해요. 2번 자고 일어나니까 2번 자고 2번 밥 먹고 나니까 미국 왔더라고. 올 때도 2번 자고 2번 밥 먹고 일어났더니 한국 왔더라고. 한국 오기 전에 또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컵라면 잡수실래요? 저기 우동 컵라면 있어. 그건 한 번 꼭 먹어줘야 돼. 오다가. 그래가지고 둘이서 또 그거 끓여서 먹고 아주 행복하더라고. 아주 우동 먹는데. 자, 그런데 그 오가는 그게 사실은 마음이야. 마음. 제가 이 가나안 나눔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 마음.
우리 마음 꼭 지킵시다. 예.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울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이 실과를 맺히고 그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사람을 죽이지만 생명나무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선악의 저주를 끝내고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류를 판단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감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순종했더니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빤다는 것은 나의 의를 말하는데 내 의를 어린 양의 피로 빠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이 가셨던 길대로 그 원리대로 살을 때 피로 빨아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자면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요새 아사와 바하사,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엄청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수세기에 걸쳐서 싸워요. 한번 나눠지기 시작했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끝내야 돼. 응? 그래서 그걸 끝내서 진짜 영적으로만 가야 돼. 응? 그러니까 그러자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다 내려놓고. 응? 제가 왜 가는 데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를 부르는지 이해되시는 분은 이해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되는 분은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길을 간다는 건요 엄청난 나와의 싸움이 필요해. 응? 내가 시체로 끝날 건지 그리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자가 될 것인지. 응? 아주 우리가 그냥 정말로 결심을 해야 돼. 사실 갖고
가면요 바로 시체가 돼버려 죽어. 그러나 우리는 말씀 갖고 끝까지 내 의라는 육성과 이성이라는 내 의를 빨아냅시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순종해서 반드시 우린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으로 나온 얘기는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노년에 3가지 책을 썼지만 젊었을 때는 아가서, 중년 때는 전도서, 잠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도서가 뭐냐면 세상을 알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을 알려고 할수록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또 잠언에서는 이 슬기로운 여인으로 이제 끝난다. 이게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잠언과 같은 지혜를 얻을 때 기쁨까지는 가. 그런데 아가서는 안식이라는 동산으로 끝나요. 사랑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알려고 하고 사람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알려고만 다친다고 그러잖아. 아니 내가 요즘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드릴 때 보면 너무 감사해요. 아 그렇게 부흥 안 되던 교회가 지금은 이제 주일날이면 그냥 꽉 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탁 이게 아주 하나님이 넉넉하게 앉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어? 그리고 감사하잖아 그게. 응? 그러니까 이게 농촌이라 이 죽어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진짜 전우네. 응? 그분들이 전우요. 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앉아 있는 걸 보면 줄지를 않아.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교인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걸 뭐냐면 대신방을 못 한 지가요 수년이 됐어요. 별로 신경을 못 써줘. 별로 내가 알려고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거야. 응? 우리 가나안 나눔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서로 막 알려고 막 애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면 다친다고 하듯이 우리 서로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번에 24강 2박 3일 동안도 집중하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시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손 한번 들으시고 훈련 잘 끝내서 이 세상 살려내자.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규칙 잘 잊지 말고 하셔서 제 손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개인 얘기를 해줘야 이게 좀 재밌긴 해요. 왜냐하면 누룩을 서끔서끔 해가지고 해놔야 먹기도 좋고 그렇긴 한데, 그러나 이 누룩 넣는 거를 2%밖에 인정을 안 한다. 10%라면. 그래서 나의 생각, 뭐 누룩은 아니지만 비유한다면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 규칙을 잘 적응해서 아마 이 훈련이 잘 돼서 말씀대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